함께 보실 말씀은 미가서 6장 1절에서 8절 말씀입니다. 미가서 6장 1절에서 8절 말씀입니다. 합독하시겠습니다. 너희는 여호와의 말씀을 들을지어다. 너는 일어나서 산을 향하여 변론하여 작은 산들이 내 목소리를 듣게 하라 하셨나니, 너희 산들과 땅의 견고한 지대들아, 너희는 여호와의 변론을 들으라. 여호와께서 자기 백성과 변론하시며 이스라엘과 변론하실 것이라. 이르시기를, 내 백성아, 내가 무엇을 내게 행하였으며 무슨 일로 너를 괴롭게 하였느냐. 너는 내게 증언하라. 내가 너를 애굽 땅에서 인도해 내어 종 노릇하는 집에서 속량하였고 모세와 아론과 미리암을 내 앞에 보냈느니라. 내 백성아, 너는 모압 왕 발락이 꾀한 것과 부올의 아들 발람이 그에게 대답한 것을 기억하며 시딤에서부터 길갈까지 일을 기억하라. 그리하면 나 여호와가 공의롭게 행한 일을 알리라 하실 것이니라. 내가 무엇을 가지고 여호와 앞에 나아가며 높으신 하나님께 경배할까? 내가 번제물로 1년 된 송아지를 가지고 그 앞에 나아갈까? 여호와께서 천천의 순양이나 만만의 강물 같은 기름을 기뻐하실까? 내 허물을 위하여 내 맏아들을, 내 영혼의 죄로 말미암아 내 몸의 열매를 드릴까? 사람아, 주께서 선한 것이 무엇임을 내게 보이셨나니, 여호와께서 내게 구하시는 것은 오직 정의를 행하며 인자를 사랑하며 겸손하게 내 하나님과 함께 행하는 것이 아니냐. 아멘. 구약 성경의 12소 선지서는 구분되지만 통일된 관점에서 기록되어진 책입니다. 소선지서의 중심축에 미가서가 기록되어져 있고, 소선지서 전체의 요체의 부분이 오늘 본문 중에 미가서 6장 6절에서 8절 부분에 기록되어져 있습니다. 단지 소선지서에서 뿐만 아니라 오늘날 신약 백성인 우리를 향한 하나님의 뜻과 마음이 가득 담겨져 있는 것이 오늘의 본문입니다. 오늘 본문 1절과 2절에서 너희는 여호와의 말씀을 들을지어다. 너는 일어나서 산을 향하여 변론하여 작은 산들이 내 목소리를 듣게 하라 하셨나니, 너희 산들과 땅의 견고한 지대들아, 너희는 여호와의 변론을 들으라. 여호와께서 자기 백성과 변론하시며 이스라엘과 변론하실 것이라 라고 말씀합니다. 1절과 2절에서는 변론이라는 표현이 4번 반복하여 쓰이고 있습니다. 언약의 주 되신 여호와께서 언약 백성인 이스라엘 백성의 죄악에 대해 재판하고 계신 것입니다. 하나님과의 언약을 깨트리며 죄악과 우상숭배의 길로 나아간 이스라엘 백성에 대해 산과 작은 산들과 땅의 견고한 지대들을 증인으로 세우시며 재판하시는 것입니다. 산과 작은 산들과 땅의 견고한 지대들은 이스라엘 백성을 하나님께서 부르셔서 자기 백성 삼으셨을 때부터
모든 것을 지켜보며 지난 역사를 다 알고 있는 증인으로 채택되고 있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의 죄에 대해 진노하시며 이스라엘 백성의 죄에 대한 책임을 묻고 계신 것입니다. 3절에서 이르시기를 내 백성아 내가 무엇을 내게 행하였으며 무슨 일로 너를 괴롭게 하였느냐 너는 내게 증언하라 라고 말씀합니다. 하나님께서는 이스라엘 백성의 죄를 재판하시면서도 2절에서 자기 백성이라고 하시며 3절에서 내 백성아 라고 말씀하고 계십니다. 이스라엘은 여전히 언약 백성이고 언약에 신실하신 하나님은 진노 중에도 언약 백성을 버리시지 않으셨기 때문입니다. 하나님은 내 백성아 내가 무엇을 내게 행하였으며 무슨 일로 너를 괴롭게 하였느냐라고 이스라엘에게 물으셨습니다. 선하시고 의로우신 하나님께서는 이스라엘 백성을 괴롭게 하신 적이 없다는 것을 나타내고 계십니다. 4절과 5절에서 내가 너를 애굽 땅에서 인도해내어 종 노릇하는 집에서 속량하였고 모세와 아론과 미리암을 내 앞에 보냈느니라. 내 백성아 너는 모압 왕 발락이 꾀한 것과 부올의 아들 발람이 그에게 대답한 것을 기억하며 시딤에서부터 길갈까지의 일을 기억하라. 그리하면 나 여호와가 공의롭게 행한 일을 알리라 하실 것이니라 라고 말씀합니다. 하나님께서는 이스라엘 백성을 괴롭게 하신 것이 아니라 오히려 괴로움과 고통으로 가득한 애굽의 종노릇에서 이스라엘 백성을 구속하셨습니다. 모세와 아론과 미리암과 같은 지도자들을 이스라엘 백성을 위해 보내주셨습니다. 이스라엘의 지도자들은 자기 뜻을 펼치는 것이 아닌 하나님의 말씀을 수종드는 자들이었습니다. 여기에서 이스라엘 백성이 하나님께서 자신들을 괴롭게 하셨다고 생각한 것이 무엇인지 나타나고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을 구속하셔서 언약 백성 삼으시고 언약법인 십계명과 율법의 말씀을 주시는 은혜를 베푸셨건만 이스라엘 백성은 율법의 말씀을 족쇄와 같이 무거운 짐과 같이 여겼던 것입니다. 오늘날 신자인 우리들도 의와 거룩과 속량함이 되신 예수 그리스도와 연합하게 된 은혜를 받은 자로 내주하시는 예수의 영이신 성령님의 은혜로 전체 율법의 말씀을 따라 자라가게 된 우리에게 주어진 복과 특권과 기쁨을 오히려 나를 왜 자유롭게 살아가지 못하게 하느냐고, 나를 왜 피곤하며 불편하게 살아가게 하느냐고 원망, 불평하며 내 뜻을 고집하며 살아가고 있는 것이 아닐까요? 모압 왕 발락은 거짓 선지자인 발람을 뇌물로 매수하여 이스라엘 백성을 저주하게 하려고 했지만 오히려 하나님의 영은 발람이 이스라엘 백성을 저주하기는커녕 이스라엘 백성을 축복하게 하셨습니다. 발람은 결국 이스라엘 백성이 모압 여인들과 행음하는 음행과 우상 숭배의 죄악으로 유혹하는 악한 계략을 실행하여 이스라엘 백성은 음행과 우상 숭배의 죄악으로 하나님께 연병으로 24,000명이 죽는 진노의 심판을 받게 되었습니다. 시딤에서부터 길갈까지의 일이란 표현에서 시딤이란 이스라엘 백성이 광야 생활을 마무리한 요단강 동편에 위치한 지역을 가리킵니다. 길갈이란 이스라엘 백성이 요단강을 건너 처음으로 머문 곳입니다. 하나님께서는 출애굽부터 약속의 땅인 가나안 땅까지 인도하신 일을 나타내시며 기억하라라는 표현을 2번이나 강조하며 말씀하고 계십니다.
언약의 하나님께서 자신이 약속하신 것을 신실하게 이루셨다는 것입니다. 언약의 주 되시고 왕 되신 여호와 하나님의 은혜의 역사를 기억하라는 것입니다. 구약에서 기억하라라는 표현은 단순히 지난 사건을 머리로 기억하는 것 정도만을 가리키지 않습니다. 하나님께서 주권적인 은혜로 이루어 오신 구원의 역사를 기억하고 언약의 신실하신 하나님께서 이루어 오신 언약의 말씀의 진리를 지금 나의 삶에 힘써 붙들라라는 의미를 갖습니다. 과거에 베푸신 하나님의 은혜와 능력이 오늘 언약 백성인 우리에게도 이루어지고 있다는 것을 믿고 신뢰하기를 간구하며 힘써 붙들라는 것입니다. 예수 그리스도께서 십자가에서 자기의 목숨을 내어주시고 사흘 만에 부활하셔서 이루신 구속의 근거와 토대를 믿음으로 힘써 붙들며 하나님의 구원의 큰 경륜을 기억하고 신뢰하며 우리의 세상을 사랑하며 마음이 기울어지곤 하는 영적 우상숭배의 죄악을 회개하며 하나님께만 소망을 두기를 간구하고 분투해 가야 하는 것입니다. 구약의 가나안 땅이 예표하는 이 땅에 이미 이루어진 하나님 나라의 역사와 앞으로 예수님의 재림 때에 하나님 나라가 완성될 때의 사이를 살아가는 교회와 신자인 우리들이 하나님의 약속의 말씀, 복음의 말씀을 믿고 의지하며 우리에게 복음의 은혜 안에서 이루어지게 된 참 정체성이 무엇인지를 기억하기를 간구하며 복음의 부유한 은혜를 묵상하고 씨름해 가야 하겠습니다. 그리하면 나 여호와가 공의롭게 행한 일을 알리라 하실 것이니라 라고 표현하고 있습니다. 본문에서 말씀하는 여호와가 공의롭게 행한 일이란 하나님의 구원의 의와 심판의 의를 가리킵니다. 그 양면성을 나타내고 있습니다. 하나님께서는 주권적인 은혜와 자비로 이스라엘 백성을 언약 백성 삼으시고 이스라엘 역사 가운데 언약의 말씀을 신실하게 이루어 오셨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은 이스라엘을 애굽의 종노릇에서 구속하실 때 10가지 재앙으로 애굽의 거짓 신들을 향해 공의의 심판을 나타내셨습니다. 죄악으로 가득한 가나안 백성을 공의로 진멸하게 하시며 죄악을 향한 하나님의 의로우신 진노를 나타내셨습니다. 하나님께서는 전적인 은혜로 구원의 의를 누리게 된 이스라엘 백성에게 공의의 성품과 삶이 열매로 맺혀져 가기를 기대하셨습니다. 구약의 하나님 나라의 백성인 이스라엘 백성이 하나님의 공의를 맛보고 경험한 자로 하나님의 공의를 기억하고 공의를 행하는 모습을 보시며 기뻐하고자 하는 기대와 열망으로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을 선택하시고 구속하셨던 것입니다. 6절과 7절에서 내가 무엇을 가지고 여호와 앞에 나아가며 높으신 하나님께 경배할까? 내가 번제물로 1년 된 송아지를 가지고 그 앞에 나아갈까? 여호와께서 천천의 순양이나 만만의 강물 같은 기름을 기뻐하실까? 내 허물을 위하여 내 맏아들을 내 영혼의 죄로 말미암아 내 몸의 열매를 드릴까라고 말씀합니다. 미가 선지자가 활동하던 시대에 이스라엘 백성은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공의의 성품과 삶을 저버리고 죄악과 우상숭배의 길을 고집하면서 껍데기와 같은 외형적인 신앙생활의 겉모습만으로 하나님을 예배하며 많은 동물의 제물과 같은 물질적인 방법으로 자신들의 죄의 문제를 해결하고 하나님의 마음을 달래며
복을 얻어내려고 했습니다. 그러나 이러한 이스라엘 백성의 외식적인 종교 생활의 모습은 언약 백성의 정체성을 잃어버리고 가나안 백성의 우상 숭배의 모습을 닮아 동화되어 버린 이스라엘 백성의 타락한 모습을 나타내고 있습니다. 가나안 백성은 농사가 잘 되려면 비가 필요하기 때문에 비를 내리는 바알 신에게 좋은 것을 바쳐서 바알 신의 마음을 달래면 바알 신이 비를 내리고 농사가 잘 되며 복을 받게 될 것이라 여겼습니다. 이스라엘 백성도 하나님께 많은 것을 드리고 값비싼 것을 드리면 하나님께서 기뻐하실 것이라고 여긴 것입니다. 더 나아가 끔찍하게도 내 허물을 위하여 내 맏아들을 내 영혼의 죄로 말미암아 내 몸의 열매를 드릴까라는 표현과 같이 이스라엘 백성은 자신의 죄와 허물의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자기 자식을 제물로 죽여 드리는 인신제사를 지내기도 했습니다. 이러한 죄악은 암몬 사람들과 모압 사람들 가운데에서 나타나던 끔찍한 죄악이었습니다. 그런데 미가 선지자가 활동하던 때에 남유다의 아하스 왕은 자기 아들을 제물로 불살라 바치기도 했습니다. 이스라엘 백성은 하나님께 많은 것, 좋은 것을 드렸지만 마음 없는 예물을 드리며 외식과 껍데기뿐인 종교 생활로 멸망의 길로 나아갔습니다. 하나님께 많은 것을 드리고 좋은 것을 드리는 것이 필요 없고 잘못되었다고 말씀드리는 것이 아닙니다. 우리가 예배를 드리고 예물을 드리는 하나님과 우리가 기계적인 관계를 맺고 있는 것이 아니라 인격적인 관계를 맺고 있다는 것을 주의해야 합니다. 사람들 사이의 관계에서도 관계가 깊어져 가는 과정 중에는 상대방이 싫어하는 것을 삼가고 주의하며 상대방이 좋아하는 것을 바르게 알며 알맞게 행동할 때 참된 인격적인 관계가 이루어져 가고 기쁘고 친밀한 교제와 그러한 인격적인 관계의 상호작용이 깊어져 가는 것입니다. 하물며 우리가 예배하고 섬기는 높으신 하나님의 뜻과 마음은 고려하지 않고 하나님을 대신해 세상의 돈과 권력과 명예와 쾌락과 이러한 하나님보다 더 좋아 보이는 온갖 것들을 하나님보다 더 사랑하고 또 의지하며 나아가는 이런 우상숭배의 죄악을 고집하면서 나는 예배 드렸다고 하나님을 섬겼다고 하나님께 드렸다고 이렇게 나의 외식적인 종교 생활의 모습을 합리화하고 있는 것이 혹시 저와 우리의 마음과 삶의 모습은 아닐까요? 8절에서 사람아 주께서 선한 것이 무엇임을 내게 보이셨나니 여호와께서 내게 구하시는 것은 오직 정의를 행하며 인자를 사랑하며 겸손하게 내 하나님과 함께 행하는 것이 아니냐라고 말씀합니다. 미가 선지자는 주께서 선한 것이 무엇인지 내게 보이셨다고 합니다. 각자가 생각하는 주관적인 선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언약 백성에게 구하시는 선이란 오직 정의를 행하며 인자를 사랑하며 겸손하게 내 하나님과 함께 행하는 것이 아니냐라고 말씀합니다. 이스라엘 백성은 하나님께서 예배에만 관심이 있고 개인적인 삶에는 관심이 없는 분으로 오해하고 착각하며 많은 제물을 드리며 된다고 생각했지만 하나님께서 진정으로 기뻐하시는 선이란 정의를 행하며 인자를 사랑하며 겸손하게 내 하나님과 함께 행하는 것이라고 가리키고 있습니다. 정의와 사랑과 하나님과 함께 행하기 때문에 이러한 조건으로 구원을 받는다거나
자신에게 근거한 무엇으로 정의와 사랑과 함께 하나님과 함께 행하는 삶을 살아갈 수 있다는 것이 아닙니다. 앞서서 살펴본 것과 같이 하나님께 선택받고 구속을 받아 구원의 의의를 전적인 은혜로 받은 언약 백성에게 하나님의 성품을 닮아 맺혀져 가게 된 열매를 가리키고 있습니다. 정의를 행한다는 것은 구원의 의의를 은혜로 소유한 자로 하나님을 믿고 의지하며 율법의 말씀에 순종하며 살아가는 것을 가리킵니다. 머리로만 율법에 대한 지식을 소유하는 것으로 그치는 것이 아니라 실제로 행함의 열매가 맺혀져 가는 것을 가리킵니다. 인자를 사랑하며 라는 표현에서 인자란 여기에서 사람의 아들을 가리키는 것이 아니라 원문에서 헤세드라는 표현이 쓰이고 있습니다. 헤세드란 언약의 주 대신 하나님의 언약 백성을 향한 다함없는 성실과 사랑을 가리킵니다. 인자를 사랑하며 라는 표현은 하나님께 언약의 사랑을 받은 자로 정서로부터 의지에 이르기까지 사랑과 보호와 긍휼의 성품의 열매가 맺혀져 가는 것을 의미합니다. 정의를 행하며 인자를 사랑하며 라는 표현에서 정의와 인자의 성품이 동전의 앞뒷면과 같이 언제나 함께 해야 한다는 것을 가리키고 있습니다. 언약 백성인 우리들이라고 하더라도 자동적으로 우리에게 정의와 인자의 성품이 맺혀져 가는 것이 아니기에 겸손하게 내 하나님과 함께 행하는 것이 아니냐라고 의문문으로 물으면서 우리들이 순간순간 하나님을 의지함으로만 정의와 인자의 성품과 삶을 지속적으로 살아갈 수 있다는 것을 강조하며 가리키고 있습니다. 겸손하게 라는 표현은 원문에서 신중하게 또는 지혜롭게 라는 의미를 갖습니다. 오늘 본문의 바로 다음 절인 9절에서 여호와께서 성읍을 향하여 외쳐 부르시나니 지혜는 주의 이름을 경외함이니라. 너희는 내가 예비되었나니 그것을 정하신 이가 누구인지 들을지니라 라는 말씀에서 주의 이름을 경외함, 그러니까 하나님을 경외하는 것을 지혜라고 부르고 있습니다. 하나님을 경외하는 것은 하나님을 두려워하고 사랑하며 높이는 것을 가리킵니다. 하나님을 두려워하고 사랑하는 자로 겸손하고 신중하게 순간순간 하나님을 의지하기를 간구하며 진리의 말씀을 따라 정의와 인자를 행하기를 열망하고 분투하는 성품과 삶의 모습을 가리켜 하나님과 함께 행하는 하나님과의 동행이라고 가리키고 있습니다. 우리가 하나님과의 동행이란 말도 우리의 막연하고 추상적 주관적인 부분들을 이렇게 생각하는 부분들이 있잖아요. 오늘 본문은 하나님과의 동행이라는 것이 하나님을 의지하며 정의와 인자의 삶을 은혜를 구하며 이제 연습해 나가는, 분투해 나가는 무엇이다, 이것을 가리켜 보이고 있습니다. 그러나 이스라엘 백성은 결국 정의와 인자의 길을 버리고 죄와 우상 숭배를 고집하며 결국 심판을 받아 북이스라엘은 아수르에게, 남유다는 바벨론에게 나라가 멸망하게 되었습니다. 그러나 언약의 주 되신 하나님께서는 언약 백성을 잊지 않으시고 언약 백성을 향한 긍휼을 거두시지 않으셨습니다. 미가서 7장 18절에서 20절에서는 주와 같은 신이 어디 있으리이까? 주께서는 죄악과 그 기업에 남은 자의 허물을 사유하시며 인애를 기뻐하심으로 진노를 오래 품지 아니하시나이다. 다시 우리를 불쌍히 여기셔서 우리의 죄악을 발로 밟으시고 우리의 모든 죄를 깊은 바다에 던지시리이다.
주께서 옛적에 우리 조상들에게 맹세하신 대로 야곱에게 성실을 베푸시며 아브라함에게 인애를 더하시리이다라고 말씀합니다. 하나님께서는 이방 땅에 포로로 잡혀가게 된 하나님의 백성 중에 남은 자들을 허락하셨습니다. 언약 백성의 죄악과 허물을 용서해 주시며 진노를 오래 품지 않으셨습니다. 믿음의 조상들에게 주신 언약의 말씀을 잊지 않으시고 성실과 인애로 자기 백성의 죄악을 발로 밟으시고 모든 죄를 깊은 바다에 던지셨습니다. 죄를 그냥 없는 것처럼 대충 넘어가시거나 흔히 오용되는 것처럼 은혜스럽게 하자, 이런 식으로 우리를 그냥 용서하신 것이 아닙니다. 읽어드린 미가서 7장 18절에서 20절의 말씀은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구속사역을 예표하는 말씀입니다. 하나님의 독생자 예수 그리스도께서 죄인들의 죄를 대신해 십자가에 못 박히셔서 택한 백성이 받아야 하는 하나님의 모든 진노와 저주를 친히 다 받으시고 하나님의 완전한 공의와 사랑을 나타내셨습니다. 우리는 십자가에 죽으시고 부활하신 예수 그리스도를 나의 구원자이시며 나의 주인이신 주님으로 믿음으로 죄 용서함과 의롭게 여김받는 은혜를 누리게 되었습니다. 이스라엘 백성이 애굽에서 구속함을 받고 약속의 땅으로 인도함을 받은 것처럼 우리도 이 땅에서 주님과 동행하는 기쁨을 맛보며 완성될 하나님 나라까지 인도함을 받고 있는 은혜를 누려가게 되었습니다. 이러한 전적인 은혜로 의롭게 여김받게 된 신자인 우리에게 하나님께서 맺혀져 가기를 기대하시며 기뻐하시는 열매는 정의와 인자의 열매입니다. 예수님과 연합하게 된 우리에게 예수님은 의와 거룩과 새 생명을 하루하루 끊임없이 공급하시며 우리에게 정의와 인자의 열매가 맺혀져 가도록 우리에게 은혜를 베풀어 주고 계십니다. 예배당뿐만 아니라 우리의 가정과 직장과 인간관계와 일상의 삶의 자리에서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는 정의와 인자의 성품과 삶을 살아가기를 간구하고 분투하는 하나님과의 동행의 복을 기쁨으로 향유해 가시기를 바랍니다. 기도드리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우리에게 오직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정의와 인자의 성품과 삶이 가득 부어진 바 되게 되었고 그 성품의 조각이 우리의 연약함과 때로는 무지함과 때로는 완악함으로 그렇게 고집스럽게 나아갈 때도 있는 우리의 모습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우리를 내버려 두지 않으시고 회개하며 돌이키게 하시고 인자와 정의의 삶의 그 성품이 우리같이 연약한 존재들 가운데 묻어나오고 흘려보내는 은혜에 참여하게 하시니 감사합니다. 이런 기쁨과 복을 더욱더 깊이 만끽해 가게 하시고 하나님과 동행하며 내주하시는 예수의 영이신 성령님 의지하여 그 말씀 붙들고 우리를 향하신 하나님의 기대가, 그 뜻과 마음이 우리의 일상 가운데 가득 열매로 성령의 온전한 은혜로 말미암아 맺혀져 가며 그렇게 하나님께 영광 돌리는 삶을 살아갈 수 있도록 은혜 베풀어 주옵소서.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